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자기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인도할 때 실수가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출타 중에 있는 목사님 많은 걸 경험하고 무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간에 오신 줄 알죠? 제가 소개할까요? 최말단 성도 고세인입니다. 누가 그럽다. 70대가 되면 실수를 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나이라고. 혹시 인도할 때 실수가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일꾼이라고 하면은 탁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합제를 이루는 곳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맡은 바 직분에 봉사하고 또 각양각색의 일로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사람이 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즉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성령이 뭐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가,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몰랐잖아요. 다만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그 칭호는 들어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등등의 것을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사람은요 엄청 버겁고 무거워요. 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역시도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아주 버겁고 힘든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사제지간요 부자와 같은 이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이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토록 세계 여행을 꿈꾸고 또한 특히 서바나,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 이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잡힐 건 뻔히 알면서도 그걸 개치 않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베넥스 총독이라는 사람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베넥스가 이 바울의 재상을 보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풀어주기도 그러고 또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라는 특공대가 집회를 합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이 베넥스는 참 남찬 입장이 있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니 그렇고 또 풀어주자니 그 특공대 집회가 또 두렵기도 하고 그때 마치 바울이 간청을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로마로 보내달라. 이렇게 베렉스 총독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베렉스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로마로 보내는데 거기서 바울은 풀려날 줄만 알았는데 결국 감옥에 갇혀서 이 마지막 옥중 서신이라 할 수 있는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얘기를 해준 것이 미혹의 영을 받아서 미신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고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2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1절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한 것은 바로 영지주의자를 가리키지 않았나 이렇게 지칭을 해봅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혼인도 하지 말고 먹는 것도 가려서 먹으라 이 대목이 나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의 정통 가르침과 권위를 대항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을 강조하면서 강조하는 다양한 집단들입니다. 즉 말하면 지금 같으면은 사이비 종교 이런 그들의 말을 그들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거짓 선동을 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도자를 맡은데 한 37,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교회 얼마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한 4년 정도 됐을 무렵에 인도자를 맡으러 가더라고요.
그때 진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성령 그때 뭐 그렇게 다녔다 해도 성령님도 몰랐고 다말에 예수님 하나님은 이제 그 앞에서 저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대부분 알겠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찬송이라고 해봐야 불과 한 몇 곡 정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인도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못한다고 막 했죠. 그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박동수 장로죠. 막무가내 하라 그러면 해. 그 도저히 못한다고 해도 그냥 억지로 그냥 떠 맡으시다시피 해갖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 인도할 때요. 책을 보면 책이 그렇게 하나 작은 것 같아요. 아니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등골이 식은땀이에요, 식은땀이. 그래서 이제 그만둘 구실만 찾은데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어떻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또 생각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한 김에 한번 해보자 하고 그때는 이제 열성조했죠. 이책 막 저서적 찾아가면서 그 말씀에 살을 붙이려고 했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힘든 건데.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내가 충격이 빠졌거든요. 이게 내가 이렇게 인도를 해도 되냐 하는 그런 생각 팍 들더라고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사님이 전화하는데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성경 어느 곳에 찾아봐도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라는 그런 제목, 그런 용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하고 있는데 또 B라는 목사님. 그때는 그분이요, 이제 가시고 얼마 안 돼, 가시고 다음 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 좀 그런 대로 설교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메모를 했죠. 입이 타네요. 웃을 겨요. 그때부터 이제 메모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제 한 번은 메모를 하는데 언제 꼭 설교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메모하고 집에 가서 이제 그 메모했던 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 똑같은 문장에 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거의 뭐 와플 말씀 전하다 보면 그 준비하다 보면 약간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예전에 동쪽에서 서쪽을 목적지를 두고 동쪽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처음에 하는 설교는 남쪽으로 뺑 돌아가서 목적지 서쪽이 목적지가 그 목적지에 도착했거든요. 두 번째 설교는 북쪽으로 돌아가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 믿음도 그렇게 뭐 그렇게 좋지도 않은 판이고 말씀도 그렇게 지금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뭣도 아는 상태에서 그러면 완전히 헷갈리더라고요. 그 내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 덥고 습한 남쪽을 가는 것과 북쪽 그 춥고 그런 데를 가는 것보다 차라리 직진으로 가면 시원하고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큰 오차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생활할 때 그 불평과 원망을 했을 때 자기네들은 15일 직선거리로 15일 거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랑 그 기간을 뺑뺑 돌릴 때 얼마나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메모를 한 것도 그냥 때리치고 이제 그 인도하는 그 방식도요. 살을 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깡차만 입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편하더라고요. 그게. 뭐 거기다 살을 붙이려고 뭐 또 생각도 해야 되고 오늘 뭐 책도 내고 하다 뭐 핸드폰도 뒤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때가 되면 공과청만 들어가서 입고 말아보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대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나한테 해주죠. 그 나태한 상태에서 인도한다는 그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인도자의 직분이랑은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바르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라는 이 목사님의 설교 과정을 잠깐 예를 들자면 목적지는 같아요. 남쪽으로 갔든 북쪽으로 갔든 목적지는 같은데 그 가는 과정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물을 꼬매고 있었다. 또한 베드로가 천막을 짚고 있었다. 이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천막을 쥐고 가든 꼬매든 자고 있든 간에 그 천막이라는 그 단어가 바울한테 적용이 됐다 하면 말씀이 이렇게 하고 좀 비슷하구나. 그거를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천막하고 베드로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또한 바울은 그물하고는 또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의 설교를 했을 때 정말 애매하고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는 거죠. 천국을 왜 믿습니까? 아니, 우리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천국 가기잖아요. 그럼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믿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요지요. 근데 그 요지 가운데 부차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써쓰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그 과정이 올바르게 사냐 불의하게 사냐 이것을 진정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 우리가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그 심판을 받겠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도 불의한 그 인정해준 하나님도 불의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한 사람을 심판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그 과정에서 잘못 믿은지 올바르게 믿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필요한 거고 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풀이를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해석해 줄 목사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 과정도요. 우리가 로또를 사게 되면 5천원짜리 맞으려고 로또를 삽니까? 아니면 1등 맞으려고 로또를 삽니까? 1등 맞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행하지 않고 천국에 갔을 때와 우리가 행하고 천국 갔을 때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행함이 하나님 일을 하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바울도 어떻게 보면 저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자, 행함이 있는 행함이 있다가 죽는 사람이 천국 갔을 때와 행함 없이 즉 죽는 믿음으로 있다가 천국에 갔을 때 그의 상급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개털맞아 들어봤어요? 이거는 지어낸 얘기겠지만 방금 우리가 공동했던 것처럼 상급이 면류관이 받을 사람인가 하면 개털 모자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 봉사를 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데 자기 직책에 맞게끔 다 노력하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빼놓지 못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갔다는 이 성경 구절은 없죠. 기도는 천국 열쇠뿐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여기 분명히 천국 열쇠란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 기특해서 나한테 천국 열쇠 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 천국 열쇠는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800년과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했죠. 엘리야가 그냥 한 것도 아니죠. 엘리야가 그냥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거기 또 모든 흙과 나무가 다 태우고 심지어 돌아다니는 물까지 다 핥았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그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 그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까? 그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고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또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하고 기도하고 나서 나사로를 불러냈거든요. 그만큼 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거점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할 요구 같으면 그래 들어주마 하고 들어줬을 때는 그게 응답이 되고 또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무응답이에요. 즉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신호라고 봐야죠. 근데 자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했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했죠.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을 아시죠? 그들이 그 전도하러 갔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어린아 하나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을 장단해 가지고 기도하실 때였죠.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물어보니까 그 귀신 들린 어린애를 고치려다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고 나서 제자들이 물을 때 우리는 왜 고칠 수 없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에 나갈 수가 없다고 변명했죠. 근데 기도를 안 해서 그랬다. 그만큼 기도는 땅에서도 매기도 하고 하늘에서도 매기도 할 수 있다. 기도.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요. 모세가 아론과 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하고 싸울 때 손들고 기도를 했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선이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후퇴하고 모세가 선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앞으로 전진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마지막에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받쳐줬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만 선을 올렸을 때는 기도하고 선이 내렸을 때는 기도가 조금 희미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다 믿음과 기도는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괜히 말이 많아서 실수가 많거든요. 그만하려고. 오늘 교사나 교회 지도자는 형제를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가운데 자신도 가르침을 받겠지만 더군다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는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교육을 양육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는 교우들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말씀 인도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적인 것은 십자가 밑에 묻어주시고 주님의 뜻만 간직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